그러면 늘 뭐 저기 몇 번 벌써 이번에 세 번째 신부님 뵙는데 우리 봉헌의 식구들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제가 강의 부탁 안 합니다. 우리도 수준이랑 있기 때문에 특히 봉헌의 식구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들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부님 함께 산다고 해서 또 친하다고 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부님 영적인 그 높이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장상도로서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같이 회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신부님 우리 잘 하실 거라고. 그리고 베르나르도 올로메이에 대해서 강의 부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부탁을 언제 했냐면 안명옥 주교님 때 안명옥 주교님한테 성상 축복식 해달라고 하는데 주교님이 그것도 부담스러우셔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데 성상 축복 5분밖에 안 하는데 책을 7권이 들었어요. 읽어보시라고. 5분 성상 축복 때문에 책 7권 다 읽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상 축복 끝나고 이제 대화하면서도 이야기 하시고 했는데 이번에 신부님은 두 번째로 우리 베르나르도 올로메이 성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지만 또 모르거든요. 신부님 옆에서 본 우리 성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수사님들도 제가 뭐 수업할 때 다 했지만은 또 신부님이 또 보시는 거 다를 거예요. 우리 아리랑 TV 그 신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종교의 본질을 찝어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살고 있지만 모르지만 신부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김종일 베네딕토 신부님, 신원의 말씀의 선교 수도의 지부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신 우리 신부님 모시고 감사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참모 예수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은데 우리 아바스님께서 저를 공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밥도 못 먹게. 그것도 정말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었고 내가 뭔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니까 봉헌자들은 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 보니까 영적 수준이.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심을 체험하면서 물론 여기 수사님들도 계세요. 수사님들도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영의 움직임을 봐야 돼.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시구나. 눈을 살펴보시지 않고 손을 무릎 위에 손바닥에 탁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성령 성가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의 주님 어서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니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은 물 주시고 병든 것은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치륜을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시고 오늘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과 골수를 쪼개남을 쓰는 영적인 성령을 부어주소서.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떠한 베르나르도 올로메이 성인과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겸손하신 성인의 그 공덕을 통해서 정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특히 이 올레베타노의 아빠스와 수도승 모든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봉헌자들에게도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우리는 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성인의 하느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또 우리들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준비는 많이 했어요. 준비 많이 하면 아무것도 없어. 많이 했는데 항상 저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제가 항상 올 한 해의 타이틀로 잡고 있어요. 뭐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하느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악령, 어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리베타나에 온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아빠 스님의 또한 우리 지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속회 또한 이 봉헌자회의 임원이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속 중심까지 치유와 평화를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보니까 가까이서 본 성인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내가 가까이서 본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보고 있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성인 몇 분이 계세요? 한 분? 두 분이 계세요. 들어오는 막 입구에 누구 계세요? 베네딕토 성인이 있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아바스님께서 숙제를 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저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하얀 수도복과 성모님을 만나서 하얀 수도복을 입었는데 베르나르도 똘로베데 성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새까맣까? 밤에도 새까맣고 낮에도 새까맣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색깔이 아니었대요. 청동이었는데 그 색깔이 변해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페인트를 사서 내가 하얗게 해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인이 우리는 형상을 보면서 저는 성인과 대화를 나눠요. 성인이시여, 베네딕토 성인이시여,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정부해 주십시오. 또 베르나르도 똘로메이 성인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성인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인들이 많죠. 여러분은 성인들 보니까 이번 달에 성인들 보니까 알퐁송 성인, 구속제, 도미니코 성인, 막시밀리안 성인, 성인 베르나르도 성인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는 이 성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면 성인들이 알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도 성인처럼 살 수 없을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 나이가 30세 이상은 다 된 거예요. 살 만큼 다 살았어. 예수님은 33살 짧은 인생을 살다 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면 30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내려놔셔야 돼. 30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는데 이런 예수님은 먼저 앞장서 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축복이죠. 구약 시대에는 육화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그 과정을 우리는 겸손하신 성모님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체로서 자꾸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정구를 청하면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리고 생각이 막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미움과 분노, 시기, 원망, 질투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거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성인들은 어둠과 매일 싸웁니다. 저는 이 똘로메네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 성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알다고 얘기지만은 카톨릭 전통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산 그리스도인을 시성하여 우리는 성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인은 내가 특별히 그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은 거의 보니까 저는 일반적인 성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를까? 물론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활동수도의 성인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의 선교수도 성 아놀드 얀센 신부님. 그런데 저는 안선 신부님에 대한 내적인 것은 잘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창립자인 이 성인이 기도하는 성인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은 이 정주 수도원의 그 창립자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얘기를 갖다 700년 전의 얘기를 듣고 있고 700년 전에는 또 누가 있었냐? 베네딕토 성인이 있었어요. 480년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인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랐고 인생에서 행복을 느꼈는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수도자가 된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사님들이 더 나아요, 안 나아요? 수사님들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어. 그래서 성인은 단순히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니라 지상의 것 마음을 두지 않고 천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란 거야. 천상의 것을 바란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잠시 있다 왔다 가는데 뭘 그렇게 챙기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전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성인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인들은요, 성전에 성인이라는 인정을 받잖아요. 성 비오, 오상을 받은 비오 신부님, 프란스코 성인, 그런 성인, 베니토 성인, 그런 분들만. 이 돌로메이 성인은 성인품에 오는 거에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700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묻혀진 보화죠, 보화. 그래서 세상은요 절대로 우연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베푼 만큼, 나눈 만큼, 희생한 만큼 예수를 닮아갈 때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희생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성인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그 평범한 농부이고 주부이며 의사이며 학자이며 노동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성인들은 노숙자가 될 수 있고 교사이고 때로는 버림받은 모습이고 성인은 꼭 수도복이나 수단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수도자로서 내가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도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유명한 시토의 토마스 머튼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토마스 머튼 아세요? 마우로 수사님? 자신 있게 알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들의 고행과 한시와 행적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선함에 대한 타고난 역량 때문에 성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뭐 환시를 봐서 뭐 어때서 봐서 내가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건 낮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돌메니 성인도 보니까 다 그 시간 속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정성을 다한 만큼 하느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고행과 한시와 행적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선함에 대한 타고난 영역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를 길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 향기가 나야 돼, 사람이. 어떤 모습을, 저 수사님만 보면은 대화를 하고 싶다, 얘기를 나누고 싶다. 저는 아빠 스님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또 아빠 스님이 너무 잘난 척하면 제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돌로메이 성인을 많이 닮았어요. 뭐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성모님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영을 만나야 된다. 영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여적을 다 봤는데도 막상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마음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프란시스 수사님에게도 앞으로 10년 후에 당신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상상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어둠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청해야 되는데, 이런 토마스 머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런 분과 하늘 아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람과 이런 사람과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올리베타노 공동체 수도자로서 수도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한 가치를 지닌 거예요. 돌로메이 성인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저는 다른 성인들보다 느끼지 못한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편지와 또 그 삶의 흔적, 7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나와 가까이 대화를 나누는 친구처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영광입니까? 내가 올리베타노 안 왔다면 이 성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토마스 머튼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또 순교자 성인들도 있잖아요. 목숨 거는 순교자들. 저는 절두산에 자주 가기를 하고 거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성인들은, 순교 성인들은 그 상황에서 목숨을 뭔가 봉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닌가.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생명을 바쳐줬잖아요. 그래서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는다.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간대 하느님의 모성을 닮은 우리들이, 그 영성을 닮은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런데 저는 돌로메이 성인이 그 편지에 그 부족하고 잘못되고 모순된 점도 아주 표현을 잘하셨더라고요. 다른 성인들은 미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편지에서. 그런데 여기에 읽어볼 때마다 얼마나 그분이 겸손하고 자기의 단점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은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까 아빠 스님께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이 어떻게 지내셨는가, 또 성인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이 성인이 살아오는 그 환경이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시엔나에 가보셨죠? 그러니까 가보셔서 많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 성인이 살 때는 13세기 말 14세기에도 그때는 많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었지만 많은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있는 도시만큼 환락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보니까 교육도 잘 받았고 집안도 좋고 정말 좋은 인간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다 또 부르심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수도자로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돌로메 성인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창설자 이 성인의 살았던 곳을 제가 보니까 성인들의 도시,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마더 데레사라든지 이런 성인들은 다양하지만 제가 지금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내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인들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성인들께 기도를 청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뿐만 아니라 성 바오로 성인에게도, 막시밀라 꼴베하고 다미아노 신부님에게도, 아놀 잔세 요셉 프라이 데미스 신부님에게도, 베네토 성인과 그리고 오상을 받은 비오신과 비안네 신부님에게도, 아빌라의 성녀 데드레사 카타나 소아데레 성녀에게도, 그리고 알퐁스 성녀 이냐시오 성인과 십자가의 성 요한, 그리고 카타리나 성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과 김대건 신부님, 정하상 바오로 이런 성인들에게 정보를 전하는데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우리가 좋은 것,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도를 정보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가 가끔은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고 어제도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암 환자 40살 된 형제님이 3번이나 제가 방문했습니다.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자매님은 그 남편을 위해서 거의 1년 동안을 남편을 보살피고 있어요. 그 형제님은 45인데 암 투병 중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의사가 다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 형제에게 기도를 합니다. 형제님 따라서 하십시오. 저에게 신부님 너무너무 물론 대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프란스코인데, 명서 프란스코신데 아는 형제님의 조카예요. 형제님이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3번 무슨 두려움과 공포가 짓누를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전합니다. 그래도 그 숨소리도 하박하면서 그 숨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물리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 올레베탄에 돌아와서 문자를 받았어요. 아는 자매님의 환자의 부인 되신 분이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 남편이 아주 마음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인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꽃을 피우는데 저는 특히 모든 성인들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베르나르도 돌로메도 성인 이분도 보니까 부모님들을 참 잘 만나서 보니까 부모님들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불교 신자고 어머니는 개신교 신자고 달라. 그런데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참 신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갖고 그 당시에 귀족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심이 있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죠.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베르나르도를 임신했을 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 때 꿈 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개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쌍둥이잖아, 쌍둥이.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형님은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애들 둘 잘 나갔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 아들은 여기 왔다가 다시 가버렸는데 다시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 아들은 이번에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50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종신서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도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정말 세상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는 어떤 기도, 어머니의 꿈은 어떠냐? 성 베르나드로 임신했을 때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아름답고 눈부신 흰 백조 한 마리가 올리브 가지 하나를 따서 입에 물고 수많은 백조의 무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이었다. 올리브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아빠스님이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빠스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심심해서 온 거예요? 아니다 말이야. 마크레오 수사님이 앞으로 여기 심심해서 온 거 아니에요. 성인 품에 오를까 안 오를까요? 모든 사람이 성인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인간적으로 우주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다 부족한 가운데 하느님은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느님 보시기에 이때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망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뭐 성인이 되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도 하느님을 속썩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의 기도가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데, 아버지 솔로메이 가문과 어머니 땅끝에 그런 가문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성 베르나드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키워나갔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연하게 여기 온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많고 많은 봉헌자 재속교가 있지만은 이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에 온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야.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하늘에 갔을 때 부족하지만 이 솔로메이 성인이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세상에 살면서 이게 올리베타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내 전구를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될 거라. 아멘도 없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느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요새 애들이요, 하느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어둠이 들어요. 일단 사탄이요,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컴퓨터로 들어오고 SNS로 들어오고 유튜브로 들어오고,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그런 무조건 무분별하게 뭔가를 들으면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절제를 해야 돼. 절제.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 신심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향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이 중세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성인의 시대라고. 성인의 시대. 교회가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 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은 그걸 예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살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나만 손 들었냐? 아니다 말이야. 다 나름대로 시련과 고난 속, 역경 속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성서 안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났는가, 또 그들이 만나서 어떤 인생의 변화의 꽃을 피웠는가, 그들의 고난이 끝나버렸는가.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그 순간에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봅니다. 실제 이 올리베타노는 정말 아주 특수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수한 그런 수도예요. 달라요. 달라. 다름과 친교가 있고 이 안에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도원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도승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여기에 입회했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한 것인데, 저는 여기 들어올 때 솔로메이 성인이 십자가를 품에 안고 계세요. 안고 계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의미 있는 성상이에요. 의미 있는 성상.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적 사랑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심, 그러다 베르나르도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정말 그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빠스님이 오늘 그 강론에서 말했던지 그들이 우연하게 은수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간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간 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분은 체험을 했잖아요. 내 생명도 오늘 하느님이 불러가면 나는 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래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700년 전 사람이지만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 그런데 참 그 베르나르도 성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혼자서 아꼬나 이름도 좀 이상해. 아꼬나 예후디인들 아꼬나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아꼬나 갔다 오신 분 있죠? 보니까 시엔나에서 35km라면 여기서 어디냐, 저기 통영 정도 되죠. 가까운 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서 그래도 뭔가 이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내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근데 그분들이 사는 그 운수 생활이 6년 동안 융수 생활하는데 정말 우리는 갖출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저는 마리아 센터에 마리아 마을의 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멍석을 깔고 단식 사순절 때는 일주일에 4번 식사를 4번 식사. 마오로 수장님 좀 많이 먹더라고 밥을. 잘 먹고 잘 하는 거 소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일주일에 그 사순절에는 4번 식사를 하면서도 하느님을 갈망하고 내가 정말 신이라면은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정말 예쁜 짓거리 하면은 정말 껴안고 싶고 뭔가 좀 더 복을 내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은 참 인간미가 있어서 친구들이 따라가구나. 거기 보니까 빠꼬미하고 또 누구니까 암브로시오, 이 세 분이 얼마나 이 삼위일체 모델로서 가는 거야. 외롭지 않아요. 세 사람이 가서 은수생활을 한다는 거, 하느님을 찬미하는 공간에서 두렵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복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시간상 많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정말 저는 할 얘기 좀 한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천에서 4년 동안 큰 건물에서 혼자 살았어요. 저는 수도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공동체를 좋아했고 함께 있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저는 형제들과 함께 나가고 저 혼자 나가서 생활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한갑을 지나서 혼자 이렇게 하게 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안 좋았고, 그리고 강의는 나가고 뭐하고 힘들었지만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혼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수자들은요,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나님이 먹고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살면 여기서 얼마나 누리고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얼마나 드러내고 살고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파워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살면서 천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인들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많은 세속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사, 참회하는 장소. 이 자리는요, 오늘 내가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로메 성인의 공동체는 그들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참회와 용서를 하느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봉헌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사님들, 이 수도성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참회. 여러분 얼마든지 날고 싶어 하는 이분들이 날고
육신은 날지 않지만 영혼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오로 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이 날아다니래요. 저는 가끔 꿈에 막 날아다녀요, 새처럼. 환상적이잖아요. 환상적이잖아요. 꿈이라도 그렇게 꾸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 영혼이 자유로움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당신들은 왜 이렇게 갇혀 살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바깥에가 너무나 좋은데. 그래, 살아봐. 네 넘어지고 나 자빠지고 뭐한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보속의 삶을 원하던 요한과 동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시에나의 시민들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요.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만 성인들이, 베네딕토 성인도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기도의 파워의 파워. 그래서 그분들은 6년 동안 아꼬나에서 6년 동안 그런 봉헌의 생활, 은수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6년 만에 수도회가 인가를 받잖아요. 그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이분이 왜, 저는 돌로메이 성인이 법률가잖아요. 법률가. 법은 원칙을 강조, 율법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또 이 베르나르 성인에게 눈이 잘 안 보이도록, 너무 눈이 잘 보이면 또 문제가 일으키는데 안 보이는 또 은사를 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창립자이면서도 첫 번째 아빠스로 자기가 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성인들 보면 전부 다 수도회 창립하면요, 자기 이름 아니면 프란시스코 여성인도 자기 이름 땄어요, 거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프란시스 성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미니코 성인도 도미니코 성인 도미니코 이름을 땄어요. 돌로메이 성인 돌로메이 이름 땄어요, 안 땄어요? 여기. 돌로메이 수도원, 성 베네딕토 수도원. 성 베네딕토 성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존경했고 알았다는 거야. 또 20일 날 클로닉 같은 이름을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성인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닮고 자는 사람이 좋으면 그 이름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인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돌로메이 성인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삼위일체 세 분과 가서, 근데 시에나 시민들도 많은 시련을 갖게 되는데 돌로메이 성인은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 눈물에서 치유된 요한과 동료가 시에나 남쪽에 있는 풍경 좋지만 아꼬나의 항무지로 떠납니다. 아꼬나가 저는 잘 가보지 못해서 항무지예요? 사막이에요? 석회라서 항무지로.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자기 위치에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게지만 구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갈 때 기득권이 있고 누리고 싶고, 저도 여기 이 밑에까지 고성까지 내려오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서울에 다 모든 것이 내가 있는데,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비우려고 했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더 좋은 곳에 사용하시고, 설령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곳일지라도 저를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가겠다는 거죠. 미셔너리로서. 선교사는, 우리 미셔너리들은요, 구인으로 말하면은 특전사예요. 특전사. 최전방에 가서 건설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 소울에 거기는 기도의 부대, 기도 부대예요. 관상. 그래서 우리 수도회 창립자도 관상 수도회를 만들고 활동 수녀회를 만들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항무지로 떠나서 성 베르나르가 41세 되는 애예요. 나이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41세. 그러면 어찌 나하고 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41세, 이분은 저기 41세에 떠났다면은 아꼬나를 향해서, 그러면 내 나이가 그때 41세에 나는 뭐 했을까? 호주에서 살해서품을 받았어요. 40이 넘어서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치를 맞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십자가와 몇 권의 책과 검소한 필수품만 갖고 아꼬나 골짜기를 들어온 세 사람은 한 마음이 한 뜻으로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드리며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자그마한 성당을 지었다. 한 마음 한 뜻. 세 사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참 한 마음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도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된다는 거, 또 아빠스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그것은 사탄은요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정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정말 저는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의 정말 그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당을 또 성녀 스콜라스카에 봉헌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여동생, 우리들 쌍둥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신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식으로 채소를 심고 비바람과 이슬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음의 암벽에 각자의 동굴을 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고통받고 현장에 뛰어가지 않지만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장소가 몸은 내가 막 영적 투쟁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과 속죄의 제물이 되고 싶었던 그들은 동굴에서 집을 깔고 나무 베개로 메고 찾으며 한 주간에 3번 대제를 지키고 사순절은 한 주간에 4번만 식사를 했다는 거죠. 요한은 성모 신심이 지극했고 시테오를 부흥시킨 프랑스 신비가인 베르나르도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인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성인을 닮고 싶어야 돼요. 정말 저는 유익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몰라요. I don't kn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빠스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사 때 아빠스 이름을 얘기해요. 왜 그런가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교도 있고 아빠스 이 대수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아빠스님이 뭐랄까 또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팔도 부러지고 못도 부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아우로 수사님 기도했는가 모르겠네.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환시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래서 이 수도회를 인준받기 전에 또 다른 환시를 체험하잖아. 그래서 하느님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거.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모님 저희들에게 정구를 청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가 기도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계단의 환시를 보게 되는데, 계단 위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흰옷을 입은 수도승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꼭대기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 환상적이에요. 완전히. 오늘 물론 우리들의 시간상제 이제는 제가 다 얘기할 수, 정말 이 얘기는 1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지만은 정말 저는 혼자 감격했습니다. 아빠스님이 숙제를 준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부탁하신 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한 분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빠스님을 통해서 저를 이 돌로메이 성인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책도 어제 1시까지 2시까지 제가 다 타이핑인데 오늘 아침에 타이핑이 다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타이핑을 다시 읽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집트의 사망의 태빈 이곳에 와보니 원래 베르나르도 동료들이 성덕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창설 인가와 더불어 서원을 한 그들은 기도와 선도동을 유지한 사도들의 삶을 베네토 수도의 전통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또 많은 베네토의 어떤 전통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성인의 그 어떤 그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시간상 많이 얘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한 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저에게 준 아빠스님의 책자 중에서도
이 책에서 거의 48편의 편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읽기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편지 속에서 이분의 진지함을 느낄 수 있고 정직함을 느낄 수 있고 솔직함을 느낄 수 있고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리베타노의 어떤 선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수도에는 3년 만에 한 번씩 장상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뽑고 1년에 재임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세 분이 끝났는데 마지막 베르나르도 성인이 됐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니까 인품이 좋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성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7년 동안 주어진 성물을 아주 겸손하게 수행할 때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는 결코 어떻게 예면하지 않으시고 임기 동안에 13개 수도원이 창설되고 머리는 몬테 올리베타노의 지체의 관계로 한 몸이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그 성인들의 그 편지에서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인데 항상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르나르도 돌로메이께 드리는 기도가 보니까 이 책자도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 기도로 마지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주어진 말씀 사탕 있죠?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오셨으니까 아팠으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거기 도유를 한번 해드리고 안수를 한번 해든지 5분 안에 지금 30분이니까 끝내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오늘 특별한 또 우리 수사님들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고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돌로메이 성인이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서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베르나도님, 저희는 기쁜 신뢰로 성인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선택으로 몬테 올리베타노 성마리아 연합회 수도성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어머니신 동정마리아의 가르침 아래 그리스도인特権과 수도성 생활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을 맨 첫자리에 두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기쁘게 실천하여 헌신적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기도로 굳건해지도록 주님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복음적 회심의 여정에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성령님께서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저희도 당신 모범을 따라 모든 이의 기쁜 일지를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청하오니 저희가 지금의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얻도록,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얻도록,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얻도록 좋으신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환자들을 돕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성인의 정부에 같이 의지하며 창조주 성부 구원자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신 성령을 성령과 함께 영원히 찬미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씀 사탕을 아빠스님께 축성해 주시고, 그리고 수사님들이 하나씩 나눠줍니다. 저기 말씀 잠깐 특별히 말씀 안수하고 제가 안을 쓰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주어진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 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구나. 제가 한번 먼저 뽑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번 먼저 뽑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그냥 혼자 알고 싶어요. 사람이 교만에는 낮아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카리오 시간에 크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빠 스님 하나 뽑아보세요.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4장 24절. 주사님이 기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몸에 눈 나쁘고 마음 나쁘고 치고 나쁜 마음을 지향을 두고 모십시오. 그러기 같이 잊지 못해줘서 은혜 받으니까. 아버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시합보다도 작다. 마르코복음 4장 30절. 오늘 계자씨에 관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계자씨가 이제 누구나 이 아빠스님 계자씨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자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안수하고 하면은 시모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선 나중에서 하실 분들은 나가면서 뒤로 빠져주세요. 그럼 다음 분은 중앙으로 해가지고 앉으시면 이쪽이 이쪽이라 그쪽이 이쪽에 앉으시면 가족 중에 아프신 분